잠언 11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배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간혹 하지요.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타당한,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되어서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죠. 우리의 신앙은 물론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섬기는 가운데 그 신앙이 드러나야 되기도 하지만, 뿐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상황,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일들 가운데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가진 믿음이 그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지금 우리는 잠언 10장 이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있는 자, 지혜가 없는 자, 혹은 의인과 악인은 그 삶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요. 그 삶의 영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삶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특별히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인지, 혹은 의인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인지, 악인 불의한 자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요. 앞에서는 지혜자 혹은 어리석은 자 혹은 의인 악인의 구분을 했다면, 오늘은 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특별히 어떻게 나타나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직, 공의를 행하는 삶과 부정직하고 악을 행하는 삶으로 삶이 나누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지혜자의 모습이고, 그러한 사람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하거나 가게를 하는데 뭔가 여러분 밑에서 함께 일할 사람을, 종업원을 뽑는다면 아마 성실하고 또한 정직한 사람을 뽑을 거예요. 어떤 주인이 있었어요. 장사를 하는데 아랫사람들이 속을 썩이는 거예요. 특별히 돈괴에 손을 대는 그러한 종업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직한 그러한 좀 일꾼을 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고용했는데 정말 정직한 일꾼이 들여왔어요. 아주 정직하게 주인의 돈기에 손을 대지 않고 아주 정직하게 그렇게 일을 잘했어요. 주인이 신뢰가 생겼어요. 저 사람은 내 돈에 손을 안 댈 정직한 사람이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보면서 만족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인이 그 종업원을 해고하고 말았어요. 왜 해고했냐면 이런 거예요. 고객이 물건을 살라 그러는데 그 종업원이 정직하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유, 이 물건에는 이런 흠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손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그 종업원을 해고했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직이 어떤 정직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한테 손해가 안 되는 정직만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속이는 저로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 그것을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저울이 정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 저울이 정직하기를 원하시고 그 추가 공평하고 정직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속담이 있죠.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이 행복하려면 새 말을 사고 요새 같으면 자동차를 사고 1년이 행복하려면 새 집을 사고 평생이 행복하려면 정직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정직한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사회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이 드러나는 게 이 추를 통해서 저울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직하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직하지 못한다, 저울을 속인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그것은 악하다는 것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저울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교만한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교만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의 성읍을 봤어요. 자기의 성읍, 자기 나라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이걸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교만해요 사실. 물론 큰 권력과 힘을 가진 그러한 제국의 왕이지만 그가 그렇게 될 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제정신이 아니게 되고요.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가 정신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영적인 교만이에요. 영적인 교만.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혼자 섰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한 교만이 오면 2절에 보면 욕도 온다고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내가 저울을 속이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면 오히려 치욕을 당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 내가 정말 의인이고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정직한 자, 완전한 자, 정직한 자. 그래서 이 정직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가 성실로 살아가게 되고요. 그가 그렇게 정직하게 의를 행하며 살아가면 4절에 보면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요.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길을 곧게 하고요. 그가 정직한 자가 행하는 공의는 자기를 건진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면 손해를 보고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오히려 그 자신의 삶에 더 많은 유익과 행복을 얻는 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이렇게 살펴보니 속이는 자, 처음에는 그들이 무언가 당장에는 무언가를 많이 얻는 것 같고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자기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자기 악에 사로잡히는 길이고, 여기 보면 그들이 갖는 그러한 행위, 그러한 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은 다 사라지고 마는 헛된 것임을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통찰로 가르쳐주는 내용이 특별히 앞에 1절부터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정직하게 살아간다. 그것이 의로운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9절부터 15절 말씀이 특별히 이 사람들의 삶의 영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서도 10장에서처럼 그들의 말을 통한 영향력을 특별히 여기서 언급을 하는데 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또한 이런 얘기를 해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의 입, 그의 언어를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악한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의인은 그가 그의 말의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흥하게 하고 오히려 악인은 그 말로 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입으로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악인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의 언어의 열매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리 별거 아닌 것 같은 진흙덩어리일지라도 그 진흙덩어리가 장미 곁에 놓여 있으면 장미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장미는 그 영향력을 준다는 거, 냄새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향력이 아름답고 귀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향력이
어떠냐 하는 것도 우리 한번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악한 사람들의 그 영향이 아주 나쁘다는 거예요. 보면 이웃을 망하게 해요. 그래서 악인이 패망하면 사람들이 기뻐해요.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성읍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악한 자는 이웃을 멸시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고 비밀을 누설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 그것이 악인들 그리고 사악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습인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신다.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내가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의 믿음의 영향이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성읍을 세우는 일을 하는지, 아니면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좋은 향기가 나고 믿음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선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들어오신대요. 초인종을 누른다, 노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벽이 있다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들어오신다. 그냥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시고 응답하시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이 우리의 삶의 자리, 일상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정직한 저울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부정직한 저울은 미워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한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삶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처한 공동체, 우리가 처한 사회 성읍을 변화시키고 살려나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도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고 세상의 흐름과 가치관에 내가 굴복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답고 위대한지를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말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말을 통하여 지친 영혼들이 세움받는 일도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말을 통하여 빛을 잃은 영혼들이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 공동체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참된 은혜를 나누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임재가 나와 함께함을 나타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손들,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많이 싸늘해졌는데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흐릿했던 것, 불분명했던 것들이 더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저희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능력을 더딥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의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